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만났다면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할로윈이 가까운 것도 맞긴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11월 1일은 이제 만성절 또는 위령제를 드리고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11월 1일은 햇새는 안 쉬죠. 카톨리시주가 되는 라인한팔스는 공휴일로 정해서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날을 처음부터 기념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각기 다른 날들을 기념하다가 10월의 어느 날 이렇게 기념하다가 1670년인가 이쯤 됐을 때 하나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날을 기념주일로 드리자 했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11월 첫째 주에 또 조금 다르게 드리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교회에 선포를 한 것이죠.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해서 95 안티테제라고 해서 이거에 답하라라는 것과 소위 대학교 다닐 때 대자보 쓰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당신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죄 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성서의 근거에서 이 죄 사함이 당신들의 행위와 맞는지 답하라. 회개가 당신들의 방식이 맞는지 답하라. 성서의 기준에서 답하라. 이렇게 다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준비하다가 독일 달력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달력 한 장짜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12달을 다 볼 수 있게 이 A4 용지에 다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10월 31일이 공휴일입니다. 루터에게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근데 로젠몬탁이 공휴일이었는데 로젠몬탁은 공휴일에서 지워졌더라고요. 이게 대체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공휴일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500주년이 돼서 독일에서는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루터의 도시라는 비텐베르크에 가게 되면 이제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한국에서들도 아주 요란합니다. 개신교회들이 신문에서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일까지 오셔가지고 학수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시겠다니까 하시는 건데, 과연 여기까지 와서 그런 종교개혁 세미나라든지 학수례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못 들긴 합니다. 하여간 종교개혁 기념일이 개신교 내에선 개신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를 탄생시키고, 그러니까 카톨리시와 에반겔리시가 구분되는 것, 다르다라는 것을 선포한 날과 같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니까 또 기념하고 500주년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죠. 우리는 동일한 크리스찬이지만 에반겔리시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카톨리시나 에반겔리시나 우리는 동일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또는 유수의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개신교인이 되셨습니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존 칼뱅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웨슬리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니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분들 때문에 나는 개신교인이 돼야지 생각한 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개신교 집안, 특히나 감리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을 때 처음에는 장로교 계통 신학교를 갔지요. 가다가 그래도 마음속에 드는 건 내가 밑바닥이 감리교인데 장로교를 가면 안 되지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수능을 다시 봐서 감리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리교 목사가 됐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가
이 감리교가 참 뭐야 이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감리교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식구가 다 거길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인이 됐고 그러면서 나 목회를 하고 싶다.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종교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반게리시에서 카톨리시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렵겠지요. 아무리 교회들의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에반게리시에서 카톨리시로 옮기는 건 무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왠지 모르게 저처럼 그래도 감리교를 가야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1500년대나 그 서슬퍼런 그런 시대로 올라가 보면 이걸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번역하고 이것을 목숨을 바치면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한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성서를 번역했는데 그것이 괘씸해서 무덤에서 파서 그를 다시 부관 참시를 해가지고 강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서슬퍼런 시대였죠. 이것이 종교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거죠. 프랑스의 민주혁명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혁명입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본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알파고가 와서 설교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와서 설교를 한다, AI가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격적인 그것보다 몇 배는 아마 더 충격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 그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고 이 운동을 시작했을까? 왜 이러한 불이 붙기 시작했을까? 정말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정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는 그 당시에 본질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한 말이죠. 혹시 종교개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거는 꼭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내가 왜 개신교인인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러면 왜 카톨리시가 아닌가라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카톨릭과 개신교, 카톨리시와 에반게리시를 확 구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막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이네 어쩌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계통이 아닙니다. 마치 짬짜면과 같습니다. 짬뽕 그릇에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그 안에 두 개를 다 담는 거죠. 먹고 매콤한 거 먹을 때 짬뽕도 집어먹고. 그런데 그거는 개인 선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이지 누구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리시와 에반게리시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가톨릭 교회 또는 개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그렇게 명사화했지만 가톨리시와 에반게리시로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어를 다들 조금씩 하시니까 외국어 하시니까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리시와 에반게리시가 아디액티브라는 것, 뭔가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긴 투쟁을 벌였는가? 왜 나는 그런 개신교인으로 남아있는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적어도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왜 개신교인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본질을 잘못 해석하면서 비본질인 것을 본질로 생각하는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것들, 그것에 저항하는 그런 개신교인의 이유가 무엇일까? 개신교인이라는 이름 중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저항하느냐? 성서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만들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무리들과 저항하는 사람들. 개신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저항의 정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또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1517년 10월 31일 이날 모든 것이 다 총정리된 상태에서 쫙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대로, 존 칼벤은 존 칼벤대로, 그리고 츠빙글리는 츠빙글리대로, 얀 후스는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기준을 잡고 해왔는데 그것들을 쭉 몇백 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울타리에서 침례교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에반게일시로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것을 다 기준으로 삼아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본질인데 이것을 비본질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친히 독일까지 오셔서 지금의 교회도 여전히 종교개혁 되어야 되고 변혁해야 되고 혁명되어야 한다고 세미나를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 값이 적어도 150만 원 이렇게 체류비 얼마 이렇게 그걸 들여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와서 그 정신을 배워서 우리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시는 거겠죠. 어쩐다 말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일각에선 개독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개독교라고 해서 개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 개를 욕먹이냐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기독교랑 비교를 하느냐라고 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좋은 신앙의 토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욕을 먹고 사는 겁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겠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막 이거를 저거를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게끔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게 본질로 자꾸 탈바꿈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게 자꾸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적 교단에서는 성경 무오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1.1을 틀림도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책입니다. 틀림없는 책입니다. 어디에 틀림없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틀림없는 책입니다. 여기에 토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 신앙을 사수하고 전달하게 하려고 성경을 번역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왜 성서로 교훈하지 않고, 왜 책망하지 않고, 왜 성서를 기준으로 바르게 하지 않고, 왜 의로 교육하게 하려고 하지 않냐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말입니다. 왜 교우들 사이에서 성경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신앙인이라면 오직 성서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성서를 가지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서도 안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서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남에게 그렇게 살라고, 내가 성서를 기준으로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지 못하니까
교회 내지만 남에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유기에 따라서 성서를 골라 취사 선택하니까 듣기 좋은 것만 보니까 성서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개인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성서를 가르치고 성서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눈치를 통해서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까와 같은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헌금 줄까봐 또는 사람 줄까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찔리게 하고 고민되게 하는 말씀을 점점 거리 둔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계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린 오직 성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신앙은 오직 성서를 기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표정은 진지하신데 속에서는 조금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살지 않는다면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맞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과연 오늘 본문 말씀과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과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설교는 교단에서 정해져 있는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가끔은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것 한두 번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1년 내내 쭉 묻어있는 그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과연 이게 종교개혁과 과연 이 삭개오의 모습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과 삭개오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접하고 그는 약속하고 고백하고 변했습니다. 예수를 집에 모시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누구를 내가 속이거나 그래서 빼앗았거나 강탈했다면 4배나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믿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고백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을 겁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하니까 알죠.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여차저차 설명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만나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기 없던 키 작은 삭개오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우리가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알고 있던 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르게 조금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고, 옛날 성경 보시면 뽕나무라고 여전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돌무화과 나무를 제가 2월달에 그때 갔을 때 가서 봤는데요,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둘레만 해도 저희 이런 둘레 크기고, 크기는 또 엄청 크죠.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여리고에 라고 알려지니까 그것이 그 나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 자리에서. 그게 그 연대의 나무인지 알고 싶으면 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나이테가 있을 테니까 나이테를 한번 세보자 했더니 옆에 분들이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만 나이테가 주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계절이 일관된 데에서는 나이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무를 베는 걸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좀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예수께서 바라시는 착한 사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께서 말하는 그 착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이대로 약속을 하고 고백한 사람은 유일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또한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을 찾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오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한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영상으로 설교했던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께서 칭해 줍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왜?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잘못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이 사람. 16장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예수를 만난 실질적인 변화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추종한다는 것은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재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삶을 한 자락이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라면, 저들은 재물을 싫어한다. 돈이라면 질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 대답은 없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부자라면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부자라면 불편해서 막 가시방석 같을 텐데, 부자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 듣는데 굉장히 뭔가 불편합니다. 맨날 지지리 궁상 떨면서 사는데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재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이러면 불편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꾸 도우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재물을 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과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성서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께서는 재물을 멀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연약한 자들을 또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오직 성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부자도 깨끗하게 부자가 되면 될 수 있어. 얼마나 많은데 락펠러 얼마나 부자면서 예수님을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게 돈을 벌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개신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개신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흐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그것이 바로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앞에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의 힘에, 누군가는 재벌의 힘에, 누군가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세상은 앓고 병들고 때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 진정한 교회 개혁을 말하고 당신은 왜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가 물었을 때 그 물음에 기록된 예수 따라 하나님 나라로 새 판을 짜고자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서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신앙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습 보기에 우리는 삭개오입니다. 키도 작고 그리고 남들에게 욕먹고 그리고 흉을 듣고 조롱을 받는 그런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성서가 아닌 것을 성서라고 우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참 예수신앙 지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고 또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하여서 이 성서가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가르치기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뜻과 합당한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혼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또는 사회의 어지러운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지러움들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